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하고 또 지난밤도 눈이 많이 내렸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셨지요? 여러 가지 정말 추위와 또한 공사다망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이 아침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란 또 가정의 기본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창세부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담는 제도입니다. 행복을 담는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담는 두 가지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부부관계고 또한 우리의 인생, 시간을 담는 안식일의 귀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순복하다라는 말은 2장에서 사용된 말과 동일한데요.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18절에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교인들에게 순복하되 여기 순복하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말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된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그러므로 아내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할 중요한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불신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자,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들의 말로 구원하기 힘든 남편들이 그의 행위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안 되면 행위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말로 구원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다, 순복하다, 복종하다라는 것은 불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인격체로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받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을 구원시킬 아내의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남편을 두려워함은 같은 의미에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스럽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리스펙트, 아주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두려워합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본문은 여성도들이 외적인 단장에 치중하지 말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은 보석에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차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같은 단장에만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를 꾸민다라는 것은 원어상에는 머리를 닦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시간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 닦으면 참 신경을 많이 쓰죠. 물론 그런 것들에만 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심령의 꿈이, 단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단장은 바로 말씀과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자들의 단장은 내면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물론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적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 인격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부독하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정말 소망을 가진 부드러운 그런 심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쇠하여지지만 이러한 고상한 인격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단장, 곧 고상한 인격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정말 변화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적 변화, 오늘도 내면적 고상한 인격,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내면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고 결정하려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부딪히고 이것은 내면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면적 인격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갖고 나가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교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덕은 예전부터 경건한 여자 성도들이 가졌던 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변하는 인간 도덕과 풍습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성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순복하였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덕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여친 하기 있으리요. 자, 이것은 남편에 대한 그의 순종하는 태도, 또한 인간적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남편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가정의 진정한 이 질서와 평화와 또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존경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사실 많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더군다나 믿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 변화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많은 또 남편들 홀로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한 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과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 신앙을 반대하고 압박하고 했던 남편들, 그러나 끝끝내 아내의 선한 가마력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어떤 내면적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유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품는 그러한 귀한 내면적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부녀들만, 아내들에게만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게 아니라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도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 대한 교훈이죠. 첫째로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과 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의 시작과 끝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첫째로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함이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둘째는 자녀 출산을 위함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생명의 탄생으로 정말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가득 채우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생명을 가진 우리 자녀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출생률이 1.2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1.2, 한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십 년만 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10,000원, 30이 넘어야만 요즘 결혼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사이클과 역행하는 것이고요. 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는 정신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음행의 방지를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남녀의 삶에 있어서의 성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부분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는 이제 간통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것이 그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국가의 법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부부 외적인 부적절한 관계들을 이제는 너무 일반화,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믿는 이들은 부부관계 안에서만의 적절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성은 부끄러운 것이고 아니고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이어나가고 또한 가족이 사랑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바르게 이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 또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이러한 아내와 남편의 의무와 삶을 이루어나가는 내면적 인격성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런 귀한 사실들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또 해결에 대한 확신을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의 그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이룸으로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회복된 사랑을 통하여 교회에서 그 사랑이 나눠지고, 그것이 세상에 환히 비춰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끄러운 하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의 삶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